135장 찬양하며 2020년 5월 10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통하여 갚을 수 없는 사랑,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기쁘게 할 마음을 충만케 해 주세요. 성령으로 깊이 감동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예배에 주의 영이 함께해 주시고 나온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7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길도 멀리서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길도 멀리서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선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주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조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성시교독 차례 98번 어버이 주일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관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특별히 또한 불교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부끄럽고 부족한 죄인, 허물 많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어느 제대로 살지 못했던 부끄럽고 추한 죄, 부모님을 사랑하고 높이기보다 이용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죄악들, 악한 일들을 주님여 부끄럽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이여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부끄럽고도 불쌍한 죄인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며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허물과 죄 많은 인생이요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긍휼과 자비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얼룩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영광교회 온 성도님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려오니 이 시간 우리 주님 임재하시어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한 다짐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겠다고 기도하였지만은 진정 우리의 생활은 그렇지 못하고 세상 제약된 속에서 한 주를 보내고 이 자리에 섰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려왔습니다. 오늘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간절한 마음들을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고 전도에 전념하여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하며 온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복을 누리며 축복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잠잠케 하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하루빨리 좋은 예방약이 개발되어 온 세계가 불안과 근심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아 일상생활이 회복되어 행복하고 즐거운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렵고 힘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참으로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각 분야에 책임지고 있는 장관들과 또한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어려운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가정을 잘 섬기며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영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묵상과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능력의 말씀으로 변화받아 주님의 지혜로운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오늘 찬양과 교사로 안내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이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항상 주님의 섬기심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3페이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짓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찬양을 듣겠습니다. 우리 배현주 권사님 찬양 준비했는데 1시간밖에 못 쳤대요. 2부 3부 긴 찬양인데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요게베스의 심정,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하고 갑시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지키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기독교에 제일 인기 있는 찬송이고 또 신문에도 한 2번 이 요괴베스의 노래가 소개됐습니다. 이 남의 이야기 아니고 만일 내 이야기를 생각할 때 내가 강물의 아이를 떠내보내야 하는 그 마음 같이 합시다. 내 생명의 참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자녀의 참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생명과 생애를 맡기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 안 해도 되겠죠? 예.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힘든 분들 없는 것 같구나. 감사해요. 정말 우리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업무의 양은 너무너무 방대해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많은 일들을 오랫동안 서서 그 일을 종아리가 아프도록 퉁퉁 붓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적어도 135시간 정도는 일을 하고 잠자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됩니다. 이 직업, 이 사람에게는 공휴일도 없고 휴가도 없고 월급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굴까? 직업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힘든 직업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 평생 휴가도 없고 월급도 없고 공휴일도 없고 명절도 없고 가장 힘들게
살아온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 한번 생각하면서 월급도 휴가도 집에 가도 역시 휴가도 쉼이 없는 거예요. 어머님 은혜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 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은 내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시나.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어 이루시는 어머님은 내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부를수록 가슴이 뜨겁고 부를수록 마음이 아프고 또 부를수록 마음이 시원해지는 어머님, 부모님. BC 1800년경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비록 70명이 내려갔지만 이들은 애굽에서 급속도로 번성하고 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급속한 번성은 애굽 정권의 엄청난 위기와 공포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애굽은 가혹한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저 위에 나오는 바로 투트모스 1세고 그 밑에 그림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과 국고성 비듬을 싸우면서 벽돌 굽고 허기기에 온갖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고통을 당할수록 중노동에 시달릴수록 더 크게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를 보내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숨통을 막혀 죽이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중노동 산파 정책이 선민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백성은 같이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정책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백성은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려고 정하신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어떤 권세도 그 앞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요. 내가 당신 앞길을 도시락을 싸서 다니며 맡겼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아무도 그 앞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어릴 때 누가 그래요. 내가 도시락 싸서 다니며 네 앞길을 맡겼다 그러는데 제 앞길은 환히 열리고 그들의 앞길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나를 괴롭히고 내 앞길을 막으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시니 어느 누구도 나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번성을 막을 수 없다는 믿음을 확실히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정책으로도 어떤 수단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 왕은 최후의 사악한 정책을 공포했습니다. 어떤 정책입니까? 출애굽기 1장 22절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닌 자녀를 낳은 부모의 손으로 직접 나일 강물에 갖다 던지라는 명령입니다. 민족 말살 정책이죠. 이 잔인한 명령을 내린 바로가 바로 아까 소개했던 투트모스 1세입니다. 1539년에서 1514년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중노동 3파 정책은 피할 수 있었지만 태어난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위기가 닥치고 아들의 출생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이런 바로가 잔인한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다음에는 성경은 어떤 말씀으로 진행시키고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을 보세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 레위 가족, 레위 여자는 누구를 말할까? 출애굽기 6장 20절에 구체적으로 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므람 존귀한 고귀한 백성 요게벳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중노동과 온갖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 백성의 존귀함을 잃지 않고 바로왕을 섬기는 사탄의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부모들의 신앙, 그 고백들이 이 이름들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고귀함을 가진 존재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이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백성 예수 믿는 사람의 자부심이 확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그런 행동할 수 있겠어?
내가 하나님 고귀한 백성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겠어? 자기를 생각하면서 잘못된 생활을 다 버리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그때 결혼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 관계를 가지다 동침을 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동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이 아들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출생해 있었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아론이 몇 살일까요? 예? 3살? 누가 쓴 거예요? 확실한 겁니까? 예. 성경에 아론이 83세, 모세가 80세에 출애굽해요. 미리암은 그보다 훨씬 나이가 더 많았겠죠. 오늘 성경을 보면. 나일 강가에 가서 동생이 어떻게 된가 살피는 정도 되면 나이가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요게벳이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잘생겼다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기 잘생겼다, 옛날 생에 준수하다는 말인데 아름답다, 보배롭다, 뛰어나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부모의 눈에 아름답지 않고 보배롭지 않고 뛰어나게 보이지 않는 아이가 있을까요? 다 아름답고 다 뛰어나고 천재같이 생각해요. 아이가 뭐 조금만 자라도 야 대단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했지요, 집사님. 그렇지. 우리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렇다면 요게벳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것은 요게벳이 단순히 자신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다, 단순히 외모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같이 합시다. 장차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할 자로서의 존귀함과 뛰어남이 그 용모 속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요게벳이 자기 아이를 보는 순간에 자신의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뭔가 주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백성들의 리더자로서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기에 본다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법의 기함을 보게 하옵소서. 내 자녀를 볼 때도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자녀를 보게 해주세요. 사건을 볼 때도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관점으로 세상과 모든 사건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도 맞다 그러네. 아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그 마음이 요게벳에게 생기는 순간에 아이의 생명이 자신과 자기 온 가족의 생명보다 이 아이가 귀하다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이 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의 명령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어린아이, 어리다 이라고 하는 뒤에 이는 존칭을 높이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어린이는 같이 합시다. 건설자. 히브리인들이 어린이를 볼 때는 건설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건설자요, 민족과 사회의 건설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자로 보고 아이를 귀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보면 그때 모세가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렸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그렇게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 동안 다른 사람의 눈에, 감시자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겨서 길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부모된 사람들과 자녀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부모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자기 아이들이 아름답다,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생각을 넘어서야 합니다. 자녀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자녀를 아끼고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저런 것이 태어나가지고 내 속을 다 썩인다고 지금 온갖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주여 저 아이 속에 내 자녀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생각을 생각하면서 아이를 아끼고 사랑해야지 단순히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녀는 부족하고 잘나지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내 일생을 다해서 모든 그 잠으로 오늘이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한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따라 아이를 3개월 동안 키운 요게벳이 깨닫게 된 사실이 뭘까요? 나는 하나님 섭리를 가지고 주님 주신 사랑으로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 모든 내 가족 생명 다 줘도 내 못 바꾼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석 달이 지났을 때 요게벳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3절 볼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3개월 동안은 자신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하여 아이를 숨길 수 있었고 생명을 책임질 수 있고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넘었으니 더 이상 숨기거나 보호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의 한계를 깨닫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은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 진을 바리고 아이를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 갈대 상자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테바. 테바는 홍수 속에도 노아와 그 가족, 동물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제도도 방법도 역청을 다 하시라고 가르치신 방주를 가르칠 때 갈대상자 테바, 노아방주 테바, 구약성경 다 읽어봐도 테바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의 노아방주와 출애굽기의 갈대상자 두 곳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괴벳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하신 방법에 따라 갈대상자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역청과 나무신을 발랐습니다. 그 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떠내려 보낸 겁니다. 아까 찬상처럼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시면 이것은 그 아이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같이 합시다. 아이의 생명과 장래를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요괴벳에게 그 아이 속에 있는 주의 섭리와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 아이의 진짜 참 생명의 주인 되시고 이 아이의 장래를 정말로 책임지고 원하는 뜻대로 사용하실 진짜 부모 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아이를 주님께 맡기게 한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가 내 힘과 능력의 한계를 깨달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나의 손에 맡기라, 나의 능력에 맡기라, 네가 변화시킬 수 없는 내 자녀를 내가 변화시키겠다, 내가 인도해 주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요괴벳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듯이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인간적, 건강,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현상에 부딪혀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유럽 공산정권의 박해 속에서 진정한 성도들, 목회자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 아끼지 않는 목회자, 성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려면 아내와 자녀를 포기해야 되고 믿음을 포기하면 아내와 자녀와 함께 살 수 있지만 그 절박한 순간에 왔을 때 그 가족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자기 아내 맡기고 하나님 손에 자기 자녀 맡기고 하나님 손에 자기 남편 맡기고 믿음을 따라 살기로 결단을 했는데 10년, 20년 감옥살이 마치고 나왔을 때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내 살아있게 하시고 그 자녀 살아있게 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셨던 간증들이 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시 힘들고 어렵고 어찌할 수 없는 위기를 당할 때 진짜 참 부모이신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다 해주겠다, 내가 책임져, 그게 아니라 너희의 참 주인이시고 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 생명의 주인에게 자녀의 생명을 맡겨야 돼. 나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위대하고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 같이 합시다.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질고로 와서 죽을까 살까 생명의 기로에 섰을 때도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아이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손에 맡기도록 합시다. 이게 성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하나님 손에 맡겼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아이를 보호하셨을까? 출애굽기 2장 5절 6절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 한번 보여주세요. 오케이. 저 이제 목욕하러 가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불한 명령을 내린 투트모스 1세의 딸 하셋슈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사람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했고 출애굽할 때 마지막까지 바뀌는 투트모스 3세가 바로 왕입니다. 이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는 것은 제의적인 씻음을 말하는데 몸을 씻으러 나왔다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그것을 가져오게 합니다. 상자를 열고 그 아기를 볼 때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우는 것을 보는 순간에 버려진 가엾은 생명에 대한 한없는 동정, 연민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게벳이 하나님 손에 맡긴 이 아이를 살리시려고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을 나일강으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움직여서 아이를 불쌍히 여김을 넘어서 내가 이 아이의 생명을 책임져 줘야 되겠다. 내가 이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진 모세의 아이는 요게벳보다 더 강하고 더 유력하고 풍성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애굽 바로의 딸의 보호와 사랑을 받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지식을 배우게 하시고 애굽의 그 풍성한 것들을 마음껏 공급받으면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아이를 맡겼더니 하나님 손에 맡겨 내보냈더니 보세요. 다시 요게벳 품으로 돌아와서 요게벳이 그 아이를 젖을 먹이고 그의 유모가 되게 하셨습니다. 유모는 단순히 젖만 먹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에 자기 민족을 생각할 마음이 일어났던 것은 그 어머니의 교육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애굽 궁정에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바로 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버려진 아기를 자기 아들로 키우고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 아이의 생명의 보호자가 될 사람을 바로의 궁정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와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려는 사람도 하나님이 세워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국 교회가 가야 될 길에 엄청난 위험이 따라오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보호하시려고 세우실 일꾼도 있다는 사실을 바로의 궁전에서
아이를 죽여야 될 바로의 왕권에서 그 궁전 안에 이 아이를 살리는 사람을 두신 것.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부모님이 내게 좀 더 도와주고 힘을 실어 주었다면 오늘보다 더 나았을 텐데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품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의 경제력, 부모님의 생각과 판단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만큼 힘차게, 오늘 내가 이만큼 살고 있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이 더 좋았어요. 우리 부모 생각이 더 뛰어나가지고 내 학교를 잘 열었다면 나는 오늘 이 고생 안 할 텐데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며 평생 어렵지만 한계가 있게 하신 하나님, 그 때문에 오늘 내가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외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역시 잘나지는 못했지만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목사가 될 수 있었고 오늘의 제 안에 제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고 살면 인간적 한계가 오히려 내게 복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옛날 고생할 때 그들을 묶어두고 야 가지마 했더라면 시골에서 뭘 할지 모르지만 그 어릴 때에 상경에서 올라와서 고생하니 오늘의 우리의 삶은 예수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같이 합시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생명 바치고 모든 걸 다 희생하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부모의 능력과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줄 믿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줄 수 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내가 알지 못한 다른 손길을 통하여 나의 자녀들을 지키고 돌보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녀가 태어났어요. 부모가 도저히 길을 형편 못 되니까 입양도 시키고 이리저리 보내는데 물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아이도 있지만 그런 아이들이 성공하고 예수 믿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까? 진짜 맡겼어요?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귀히 여기며 부모들은 사랑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아이는 하나님 하늘이 보내 천사 같은 존재로 알고 양육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여기의 주부의 이야기는 시대와 상황은 달라도 앞으로 개인적으로 나와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축복이 있지만 어려움과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을 부딪히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고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 참 부모, 참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삽시다. 그 부모를 생각하며 효도하고 살아갑시다. 우리 권녀가 누가 영상을 보여주신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효가 부생 모육 그 은혜는 하늘같이 높건만 청춘 남녀 많은데도 효자 효부 드물구나. 출가하는 딸아이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장가드는 아들네는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 외면하고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겨하며 부모님이 두말하면 잔소리라 관심 없네. 제 자식의 오줌똥은 손으로도 주무르나 부모님의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고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은 모르도다. 개가 아파 쓰러지면 가축병원 달려가며 늙은 부모 쓰러지면 노안이라 생각하네. 10자식을 키운 부모 한결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다고 생각하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계산 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계산하기 바쁘구나. 자식들을 데리고서 바깥 외식 자주 하며 늙은 부모 모시고는 외식 한번 힘들구나. 살아생전 불효하고 죽고 나면 효신 날까. 예문 갖춰 부고내고 조문받고 부조받네. 그대 몸이 소중거든 부모 온덕 생각하고 서방님이 소중거든 시부모를 존중하라. 가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면 하늘에서 복을 주고 자식에게 효를 받네. 지금 또 며느리만 보고 하는 것 같지만 사위들도 똑같은 거예요. 나와 내 가족, 자녀의 생명의 참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온 생애를 다 바친 부모님을 높이고 즐겁게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부모 공경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세요. 연약한 부모님에게 건강과 맑은 정신, 하늘의 소망과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부모 공경 잘하여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성도들 되도록 성령이여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578장 찬송하겠습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느니 어머니 한 분이 또 어디 있으랴.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날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일세. 어머니 크신 사랑 네가 미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밤들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에 양원정 이렇게 등록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귀한 딸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신 김재근 집사님께 은혜를 주시며 또 귀한 가정에 보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그 부모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 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는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과 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재물 얻을 능력과 힘을 주셔서 얻은 소득의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비전헌금, 소원의 헌금, 베트남 박간성 아동후원금 승리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생활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믿음이 더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11조 감사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의 기반임을 믿는 믿음이 확실해지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이 없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11조와 감사헌금으로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을 기억하며 충실한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어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보는 눈이 따뜻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나누는 손길이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부모 공경으로 세상 앞에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부모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물심양면으로 잘 공경하게 해 주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며 부모께 받은 사랑이 기억나게 하시고 감격스럽게 효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세요. 객지로 근무로 타외는 주의 자녀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출근 출타 병원 요양원의 여러 곳에 있는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종들에게 주의 평강으로 위로해 주시며 용기를 하고 힘을 다해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들 아이들도 어른들까지 주여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한 주 한 동안 또 힘있게 살아가도록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와 정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앞뒤로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격려하고 힘을 내시고. 오늘 우리 양원정 자매가 이렇게 등록했는데 김재근 집사님이 인도하셔서 어디 한번 일어서 볼까요? 영묵 씨도 일나야 되나? 아, 예. 우리 환영 갑시다. 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크게 박수합시다. 예, 원정씨 예수 잘 믿고 복 많이 받았어요. 아셨죠?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주보에 함께할 소식 보면 부모의 신앙 다음 세대 전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과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성도들 좀 예의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교회 대단히 열심히 찬양도 잘하는데 어른들한테 의리가 없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고. 오늘 작은 선물 70세 이상 준비했는데 각 기관 임원들을 회장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시간이 9시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본교회 창립 기념주일인데 어려움 많지만 가족, 구역, 기관 총동원할 수 있도록 한번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화요일부터 전도대가 있고 17일 주일 오후에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아동과 부모님 관심 있는 성도들 참여를 바랍니다. 강사가 유명합니다. 5월 19일 화요일에는 권사기도회 신년회 하려고 했던 건 못했는데 시무, 은퇴, 명예, 협력 권사 다 모임을 갖습니다. 5월에 예정된 행사들을 조정하고 홈페이지에 소식과 자료란에 정관 및 교회 생활 규범이 있고 그 다음에 열린 마당을 두는데 거기에 간정이나 큐티나 사진 등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회원 가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박기현, 최형경 두 네 분 등록해 주셨고 배후성 성도 초등부 교사로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 주보 속에 보면 별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셨어요? 좋기는 최고 좋은 이름을 붙인 교회인데 제자 훈련을 너무나 상식 이하로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왔는데 자기들은 다 아니라 그러지만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자 훈련한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 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은 것은 진짜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생매삼 큐티에 보면 제가 성령 충만 은혜 받은 것은 뭐냐? 사람다운 사람 되는 거다 써놨어요. 왜 그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절대로 미혹되지 말고 제자 훈련은 10단계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 단계 올라간다고 해서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혜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나머지 교인들은 다 자기 밑에 있는 그런 삶을처럼 생각하는 이거는 잘못된 제자 훈련이에요. 아셨지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어느 교회다? 확실해요? 진짜 여러분 마음 가지고 교회 중심 신앙생활 잘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 훈련 온갖 주의 이름으로 온갖 잘못된 것들이 시행되고 CBS 우리는 내 설교가 나가 CBS 방송에 내가 소개되고 있다고 기독교 방송에 나가서 설교한다고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그건 다 돈 갖다 주고 설교하는 거예요. 저도 돈 좀 줘봐요. 그럼 내가 나가서 설교할게요.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의 구주고 영광의 왕이시여,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내 생명, 내 자녀의 생명의 참주인이시고 나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실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이 부모님을 주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게 하신 부모님께 아름답게 효도하며 살아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감화하시는 귀한 은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고 참 생명과 능력의 보호자이심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